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에게, 일국의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직접 자신의 필요한 바를 또 아뢰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도 큰 영광일 텐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그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 형식적인 루틴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풀어내지 못한 본질적인 질문과 영적인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나가 다 한번 쉽게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됐다거나 또 응답되지 아니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뭔가를 부탁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들어주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다 100%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거절의 아픔, 그것을 아픔으로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실 텐데 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에 의미가 있겠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요즘은 너무 삶이 풍족해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 무관심에 빠지거나 기도를 신앙의 선택 사항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 중에 멀어지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는 단순한 의무나 또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그 생명선을 유지하는 그런 영적 호흡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이렇게 모여드는 군중들 바라봤습니다. 다른 것을 구한 적이 없는데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가르쳐 달라는 게 있었어요.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느냐?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 세상과 비할 데 없는 그 안에 또 평안함과 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담대함의 비밀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음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그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필요성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듯, 인격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듯 하나님과도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내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인생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제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장소로 광야에서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그 성막의 중심이 뭐냐? 바로 제사였어요. 피를 흘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씻음받는 그 예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그래요. 기도를. 호흡은 우리 몸속에 쌓인 독성과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는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근데 하루에도 수십 차례 닦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먼지가 내려앉아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샤워하고 씻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샤워하고 씻는 게,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그러다가 스킨 다 벗겨지겠다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자주 씻어요. 세균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제 독소, 또 이기심,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죄악들 또 우리가 토설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가스 중독 상태에 빠져서 영혼이 점점 무감각하고 말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그러면 먼저 피의 순환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죄악들을 나쁜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필요한 것 구하고 나의 욕심을 또 채우기 위해서 얻는 것을 구하고 거기에 집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돌들, 잡초와 또 이런 가시, 엉겅퀴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첫 번째 필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여러분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얻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한 번쯤 그렇게 넘어지는 의심이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경험으로 인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거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장차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뱀이나 또 정갈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고 또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구할 때에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거절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혹 잘못 알고 무지해서 잘못 구하는 것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 옛날에도 그런 귀신들을 쫓아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마귀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경험만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정작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선은 그 기도는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 노력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문제, 현대 의학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질병, 또 전심을 다해도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꼬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 대신 잠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게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의 부재 속에서 영적인 지지대가 조금씩 분열을 일으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유혹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욕심이나 이 시험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내 삶에서 시험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어떤 요술봉은 아니지만 기도는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순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한 대로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잠깐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줄 놓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고 이 기도의 경건의 유익으로 이렇게 삼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편안한 것, 더 안락한 것, 더 즐거운 것만 쫓지 사실 경건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실 때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 광야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순간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셨나요? 연애 시절 한두 번 해보셨죠?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까이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제 대학생 때 한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뭐라고 안에서 계속 쏙닥거려요. 나중에 알고 가니까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꾸 알가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그 자매하고 열심히 통화하는 거. 세상에 밤새 하더라고요. 밤새. 야, 도대체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결국 결혼에 골인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기도하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또 하나의 엔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실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문제 앞에
내가 구하는 것 앞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데리고 쇼핑하면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갖고 싶은 거 투성이요. 그거대로 다 사주면 그냥 집에다가 슈퍼마켓 하나를 차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근데 사줘도 정작 사줘도 한두 번 딱 써보고는 집어 던져놓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헐값처럼 그렇게 흥미를 잃고 있으면 사준 부모 마음이 어때요? 뭐 좋지만은 않죠. 정말 이걸 원하느냐, 정말 갖고 싶으냐, 이것을 부모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내 인생의 문제가 클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너 잘 왔다 토닥거려 주시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상하게도 기도할수록이요 점점 내 욕심은 깎여 나가고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제일 처음에 내 소원, 내 목적,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내 생각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도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함도 믿음도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장소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기도가 샤머니즘적인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실 때에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다라는,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 디바인 파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데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떼쓰고 그렇게 구하는 것 예뻐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지만 점점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행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 이루시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룬 공로로, 상으로 그렇게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가 나와 함께 일했다라고, 너의 기도로 일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것. 엘리야가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땅에 엎드려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깨닫고 곧바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떨어지는 감나무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현실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실 때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다,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그 기도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파트너로 동참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그렇게 큰 능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체로 삼아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통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영혼의 독소가 배출되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영적 호흡을 하는 생명선이고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고요,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룩한 사역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시며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두신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성도의 그 무릎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이제 눈앞에 놓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여러분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